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와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의 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이유를 오늘 몇몇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아모스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만 알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은 죄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2장 말씀, 2장 6절부터 12절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쫙 기록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특별한 사랑이에요. 너희만 알았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너희만 알았다, 이 말 한마디가.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친밀하고 깊은 이 연인의 마음보다 더 친밀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깊습니다.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었다,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특권과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과 은혜에 따른 마땅한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특권만 누리고 은혜만 누리고 나머지는 몰라, 나 좋은 것만 할래, 이게 이제 잘못된 금수저의 모습이죠. 버릇없는 아이들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버릇없는 자녀들의 모습을 꼭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과 은혜만 받고 나머지는 몰라, 책임이 있든지 말든지, 난 그거는 싫어. 버릇없는 자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렇잖아요. 자녀가 받는 은혜, 사랑만 좋아하고 자기가 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라면.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올바로 키워야 되니까, 양육해야 되니까. 꼭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이런 깊고 진한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히 행할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모스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너희만 아신다. 다른 건 몰라. 오직 너만 사랑해. 이렇게 외치는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 상황을 살펴보면 우상숭배도 우상숭배지만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게다가 정식적으로 어떤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 제사장 출신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농부고 목자 출신이에요. 그러니 그의 말이 북이스라엘, 자기 고향인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으르렁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너희들 심판받는다. 좋은 말도 아니고 들을 턱이 없는 거예요. 들을 턱이 없는 거예요. 통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아모스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를 쫓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아모스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6절에 보면 몇 가지 비유를 들면서 지금 아모스 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둘이서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움킨 것이 아닌데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덫에 걸리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재앙이 내리겠느냐. 이처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내가 내 고향도 아니고 대적과 같이 지내는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목자인, 농부인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외치겠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떼지 않은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만 내 고향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지금 회개하라고 심판이 온다고 외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한 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범죄예요.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식하면 이 북이스라엘처럼 아모스를 쫓아내고 조롱하고 추방하려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인식하면 나에게서 우리 공동체에서 죄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말씀에 맞게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범죄한 것은 없는가를 빨리 찾아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회개만이. 그러면서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도 아모스는 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또 위안의 말씀을 주세요.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본 선지자는 그 본 그대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하고 있는 거 그거죠.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준다는 것은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나를 비판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그 농부가 목자가 와서 외친들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아니야. 이런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실 때 빨리 돌아와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 그거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냐?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 그거 하나 달라요. 복음을 받은 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어깨에 힘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갑질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거.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죄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았다.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사자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포효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반대로 내가 북이스라엘로 갔을 때 남유다 사람인 내가 북이스라엘로 갔을 때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내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나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자기의 심정처럼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너희만 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공감이 됐기 때문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복음이 외쳐지는데 정말 복받는 장밋빛 복음만 풍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교회 오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전부 복이에요. 정말 장밋빛 시대예요. 복음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함께 전해야 될 비밀이 있어요. 우리 범죄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 메시지도 선포돼야 돼요. 안타깝지만, 두렵지만, 듣기 싫지만, 전하기도 힘들지만, 다 복을 외치는데 나 혼자 나가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외치고 싶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꼭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의 이런 심정, 마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점점점 사라지면 죄는 이 땅에서 점점점 넓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나에게 먼저 주셨고 그것을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죄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비밀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거 전해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모스가 전한 것이 그거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이 돌아올 때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전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